3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13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의 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고 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원래 뛰어난 인물이긴 했지만은 그가 자기가 가진 고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결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또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항상 잊지 않는 겸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들어보라.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는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라고 하였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또 내가 가진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그의 관심과 또 그의 어떤 목표와 그가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도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지만은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고상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어떤 지적인 탐구와 또 기호가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고상해 보이고 더 흠모할 만하고 더 내 마음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미처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다. 아라비아에서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회심의 그러한 시간, 통회의 시간, 지난날의 과거의 가오들을 그가 깊이 뉘우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메섹 도성에 이제 갇힌 쥐처럼 그렇게 이제 경비 다 막아 서게 되었습니다. 주야로 성문들을 부지런히 경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를 어떻게 탈출시켰나요?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아마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굉장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그것이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이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딱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의 편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바울을 굉장히 유망한 청년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내들인 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지지했지만은 그가 막상 이제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니까 그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악의 편과 선의 편의 매우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세력이든 정치 세력이든 자기 편이었을 때와 남의 편이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 그에 대한 어떤 드러내는 공격성, 적개심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일 때는 열렬히 칭송하고 환호하다가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렇게 칭찬하고 칭송했던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악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판에서도 그런 흔히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의 편은 하나님의 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편, 원수들에 대하여 그들을 죽이거나 제거하고자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들과 투쟁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망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갈등의 어떤 순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갈등의 순간이 있고 나와 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나 어떤 적이 원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원수를 대하는 태도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메섹에 원래 이제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가 개심한 지 약 3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방문을 하게 된 주 목적은 베드로를 신망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자 사울로 알려졌던 그 바울이 성읍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사귀고자 게바를 만나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바울의 제자됨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가고 있었는데 그 거리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그냥 느낌상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바울이 걸어갔던 그 어떤 노정이 거리가 한 얼마쯤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실 때는 찍어야 되겠죠. 네. 얼마쯤 될까요? 예? 60km. 예.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북동쪽 동북 방향 여기에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되어 있죠. 다메섹으로 되어 있는데 230km입니다. 230km.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도망갔는데 23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고 또 그들을 잡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는 사울도 지독한 사람이죠. 네,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다메섹인데요. 다마스쿠스인데 지금 어제부터 이 다마스쿠스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어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데 폭격을 했는데 23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격한 그걸 보니까 F-35 우리나라에도 40대 있죠. 40대가 있는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로 잡히지 않는 전투기인데 아마 23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에 떠서 그냥 좌표만 찍어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용하고 있는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우방 자유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아마 그 거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영공을 침투하지 않고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 다마스커스까지 바울이 갔다고 하는 게 대단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역사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한 15,00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의심을 진실됨으로 지우라는 제목입니다. 의심을 진실됨으로 지우라. 제자들이 바울을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의심을 받고 있을 때 그 의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진실됨으로 그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거만한 바리새인이요 그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가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 지독한 박해자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쭉 설명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울을 그들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냈던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의 진실됨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의 추천과 바나바의 소개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된 그리스도인적 경험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울을 그들의 동료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울이 나타냈던 그런 그리스도인적 경험의 진실됨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이렇게 이 표본을 길게 잡으면 잠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도 꾸민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척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런 진실됨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심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품성 가운데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회심에 대해서 이해하는가 하고 내가 가슴으로 깊이 회심하는가 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일평생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이해하기까지 평생이 걸리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는 이제 과거의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그가 깨달은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막상 전해보니까 자기의 희망과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슬픔과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것이 가운데서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였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모세와 매우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할 때, 금송아지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너의 이름으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시라고,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참된 제자의 모습,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진정으로 진리에 대하여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 단언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수레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근심 중에 스데반이 생명을 바친 그 진리를 이제 끝까지 옹호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슬픔과 번민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저희가 너가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를 도망하도록 그렇게 하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에게 전달하는 기별을 듣고, 만약 자기가 여기서 도망하게 되면 그게 그 반대를 두려워해서 도망자처럼 이렇게 보면 도망가는 일이 비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마 주춤거렸던 것 같아요.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자기가 남아서 끝까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사자는 그를 속히 도망하도록 그렇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불필요하게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림하신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가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이제 어디로 보내게 되는가 하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단되었으므로 교회는 평안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용감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사자는 그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가 도망하게 되자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그치고 많은 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축복이 되었어요. 당장에는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자, 순종하자, 교회에도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도하심이 언제 이르러 왔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 할 때 이르러 왔어요? 아까 성전에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선교 여행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죠? 그런 환상도 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로인지 깨닫지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처럼 우리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된 조건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의 방금 전의 경험과 일치한 말씀 아닙니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 모두 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특권과 축복을 우리 모두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